(3.1절) 만세운동 일어난 지가 올해로 101년 됐습니다. 101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된 지는 110년 됐죠. 110년. 1910년 7월 23일 일본의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 통감으로 이제 부임해 왔습니다. 며칠 뒤에 밤 10시에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의 비서가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 미도리를 방문합니다. 이 이완용의 비서는 이인직이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혈인우라는 소설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신지식인이죠. 이인직이 이제 고마스 미도리를 방문합니다. 이 이인직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이 고마스의 제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굳은 표정을 한 이인직이 옛 스승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2천만 한인이 쓰러지거나 6천만 일본인과 함께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싸워서 2천만이 다 죽거나 아니면 일본 6천만과 합해서 함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제 고마스라는 이 사람이 학자니까 이분이 뒤에 그 순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먼저 뛰어들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완용과 이인직이 먼저 제의를 한 거죠. 합치겠다. 이렇게. 8월 16일 날 이완용이 통감 관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8월 22일 날 대한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이 고마스가 또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일본 군대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대한제국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탓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 놈이 나쁜 놈이다. 탓할 수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들도 서로 공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고 당국의 협조에 따르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지 지금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한일 합방 그러는데 한일 합방 아닙니다. 한일 강제적 병합이죠. 병합인데 내막을 알고 보면 이완용과 이인직 같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나라를. 그리고 고종 황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완용이 이 데라우치 마사다케하고 협약한 내용 속에 보면 왕실을 보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왕실을 보존하고 그 왕실의 경비를 전부 다 더 많이 지급하도록 조약을 했습니다. 150만 엔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호화를 누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런 걸 보면 일본만을 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참 부족한 사람이 좀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남 탓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국력을 길러야 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 열심히 경제 성장해야 되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체력을 길러야 되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탓할 그런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3월 1일 이후 3월 3일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자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사야 10장입니다.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이룰 것이라. 이런 독립단 통고문이 전달됩니다. 3월 3일. 참 대단한 우리 선조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10장을 택해서 이제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0장 속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물리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략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든 이라크든 이 나라들이 지금 크게 부유하지도 않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아수르, 바벨론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 큰 소리를 잘 못 치는 이유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그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거의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2800년 전입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 정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아수르가 지배했는데 그보다 더 3000년 전에 2800년 전에는 이라크가 중동을 지배했지만 그보다 더 2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이렇게 지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지난 후 그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열이 되면서부터 아주 심화된 게 뭐냐?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분열되면서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때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북쪽에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협력을 맺어서 남쪽에 애굽을 견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안에 두 파로 나뉘어져서 애굽파도 있었고 북쪽의 나라들 파가 있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분단된 조국이고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어떤 나라도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지금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5천만 좀 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열이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우상숭배가 심화되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상황이 아주 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벌을 주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이제 140년 지난 뒤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즈음에 아수르의 마음이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마음이 기고만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사람 눈이 좀 높이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이 높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눈이 좀 높은 데 붙었다. 이런 얘기다. 지금 아수르 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이 내용들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기고만장해서 의서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도끼는 아수르 왕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다시 말하면 도끼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도끼와 톱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오만불손하죠. 우리가 미국하고 뭐 동맹을 맺어서 친해야 되지만 미국 대통령 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약하니까 잘 또 달래서 함께 가야 되죠. 중국도 보십시오. 중국도 물론 중국은 또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저 한국이 옛날에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요즘은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 좀 큰 소리 치고 있구나. 두고 보자 저놈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힘이 생기면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야차도 보기도 하고 모든 수출입 이런 관계에서 아주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일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들어오면. 적반하장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힘이 세면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실수록 조심해야 되고 돈이 있게 불려서 부자가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또 공직에서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겸손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숙제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숙제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더라도 또 나이가 더 드시더라도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도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지식이 더해지더라도 겸손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한 것도 값어치가 있고 가진 돈도 값어치가 있고 여러분의 지위도 크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 통해서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 크게 사기를 치고 부패하면 크게 부패하고 그런 그 큰 폐해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 공부를 못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공부 잘하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게 될 때는 공부 잘함과 동시에 겸손할 수 있도록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고 교만하면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내가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 가정만 우리 아이만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게 좋았고 돈을 못 버는 게 좋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오만한 세상 권력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독립단 통고문 3월 3일에 보낸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사야 10장 읽으면서 그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지금 오만한 일본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병합이 되어 있지만 이 이사야 10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일본 권력을 무너뜨리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선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독립투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아수르입니다. 또는 통칭적으로 강대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주시면서 강대국을 오만한 강대국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도 참 두려운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도 중요합니다.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또 우리 같은 동족인데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러나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이죠. 아멘. 이 세상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혹 우리 어떤 마음속에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미국하고는 정치 외교적으로 잘하면 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역사를 잘 살펴서 우리의 국익에 맞게 또 미국에 비상하지 않게 잘해서 협상을 잘하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실력이 실력.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수출하는 두 번째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중국과 우리가 문이 닫히면요 당장 회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좀 안 입겁지만 중국하고도 정치 외교적으로 잘 또 근데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위에 있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가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우선순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인 기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제는 하나님 전적 의지해라. 전적 의지해라. 이제는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또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에게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뒤에 친일파 문제 때문에도 많이 싸웠고요. 친일파. 또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끼리도 일제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하고 하신 분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논하려는 아니고 어쨌든 분열이 된 그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죠. 하나님 경고.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서로를 죽이고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싸우지 않았으면 6.25 전쟁 아마 안 일어났을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 물론 참 그 외치는 분들의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순교와 가까운 평양 형무소에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은 배급도 잘 못 받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독립운동하시고 정말 그들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싸우다가 임진왜란도 당했고 병자호란도 당하고 한일 강제 합병도 당했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다 당한 것인데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합시다 했었으면 제가장 좁은 소견에 6.25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다. 남북 분단은 없었을 거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이 남북 분단되고 나니까 이 통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렵, 지금 중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 누가 원하겠습니까? 러시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지금 원하고, 우리 뭐 합해야 7천만인데 우리가 뭐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14억하고 싸우겠습니까? 1억이 넘는 일본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싸우는 바람. 그래서 교회당이 경찰관이 들어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참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의 그 노고는 다 이해하지만 어쨌든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역사적 교훈. 역사적 교훈. 이스라엘이 두 패로 나누어서 막 싸우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나중에 또 뭡니까? 결국은 로마에 망해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해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 탓하면 안 된다. 정확한 역사 인식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괜히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떠들지 마라. 여러분 또 그 휴대폰에 날라오는 그 어떤 뭐 영상들 너무 보지 마십시오. 각자 주장하는 거 너무 보다가는 분열되기 휩싸입니다.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할 때지 지금 누구 책임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염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진들 격려하고 질병관리본부 격려하고 공직자들 격려해서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뭐 누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역사적 교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뼈저리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럼 제 개인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작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물질의 탐욕을 부린다든지 또 개인 개가정적인 욕심을 부리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이 교회 안에 개인주의, 개가정주의 또 교회도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합칠 수가 없어요. 분열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위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건 이제 표현이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자신들은 돌아가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또는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예, 돌아가겠습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이 돌아가자는 말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뜻을 따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쭉 나와. 우리 독립단 통고문에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이제 며칠 날 읽게 됩니까? 로마서 토요일 날 읽게 돼요.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그 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감동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자란 이후에 집사가 된 이후에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돼. 세속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또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죄의 생각을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맞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정말 우리가 울면서 외쳐야 될 그런 말씀. 지금 우리가 싸울 때도 아니고 분열할 때도 아니고 비난할 때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 그 모든 마음이 포함된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위축되고 마음이 약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정말 이 101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당 통금을 보낸 그 정신을 본받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